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고 부흥케 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는 은혜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입니다. 10월 16일 우리 작정하고 또 준비했는데 새생명 전도 초청 예배에 위해서 우리 함께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또 먼저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충만한가를 살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힘있게 나누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우리 구호를 한번 힘차게 또 외쳐보십시다. 구호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에 대한 정의나 또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지요?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정의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평가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으로 수행을 하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11조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또 번화한 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눈뜬 장님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합니다. 왜지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성경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나는 성경을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금요 기도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11조 생활하고 또 구제와 교회가 정한 그 헌신들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평가대로라면 그건 믿음과 무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이 뭐지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무엇이라고 정리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경 몰라도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 아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하는데 무언가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건들건들 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이야기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보면 저 사람의 결정이나 저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과 일치해? 성경과 일치해.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2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2번의 실수는 그의 삶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하지요. 왜 그러지요? 뭐가 문제지요?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피해 보복을 할 때, 또 암논이 정말 할 수 없는 악행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지도자들도 그래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선택할 때 멈춰서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 그가 비로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승진했습니다. 아우 축하해 잘 됐어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승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들었을 때 분하고 억울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급하면 축하했다고 말할 줄 알고 어려운 일 닥치면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데 뭐가 다르냐라는. 빠른 승진과 빠른 출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일 수도 있고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복주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책망과 꾸중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복주심인 것이지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저주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망 들을 때, 꾸중을 들을 때 내 실수나 실패가 회자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고 기회다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얼굴을 붉히고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입을 삐죽거리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예배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 무리를 걷는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하고 신기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지요. 근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단의 책망과 꾸중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할 때 나단은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어서 두 번째 태어난 아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나단을 보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무슨 병이 났어요, 사업이 잘 돼요, 형통해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허물이 깨달아져서 나에 대해서 상처되는 말,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아파하고 내 죄를 미워하고 나로 인해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케 하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돌아서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해지고 내 죄가 너무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고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 기도 순서인데 내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오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지도자인데 내 믿음이,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잠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헌법에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왜 있겠어요? 왜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정말 가슴 아프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깨달아졌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내가 자숙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서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두려운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인정과 칭찬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삶에 채워가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해서 여러분의 침상을 눈물로 띄워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 나의 죽게 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정말 사무친 기도를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란 무언가 권위 있고 영양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과 내 마음에 채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일도 없을 거고 그가 교만하여 시험에 들거나 쓰러질 일도 없을 터이고 그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비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회개케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뭘 회개를 하나님이 도와줘요. 회개할 수 있는 도우신 은혜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요, 회개 안 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는 어쩌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지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회개했는데 왜 지금 또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그때는 은혜를 안 주신 건가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회개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선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이후에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면 일어서세요. 그게 내 노력이에요. 내가 일어나면 목사인데, 장로인데,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노력해야죠. 내가 선택해야죠. 일어서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면 그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건 창피한데 내가 선택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면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아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봐라, 새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 변했어. 새로워졌어. 태도가 변했어. 말하는 방식이 변했어. 생각하는 방식이 변했어. 저 사람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인정돼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똑같아.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어쩌면 기대를 벗어나지 않냐? 이 타이밍에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요 시간 되면 네가 예배에 들어올 줄 알았어. 이게 되겠냐.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복해야 돼요. 우린 인정 안 하잖아요. 변명하고 핑계하지 인정을 안 해요. 고백하지 않아요. 시인하지 않아요. 숨기고 감추려고만 하지. 그러니 나아지지 않아요. 아,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지 시인하지도 않아요.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없어요. 시인해야죠. 뭐라고 하면 빨리 잘못했어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 나만 그러나? 그래서 너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고백했어요. 우리는 숨기려고 애쓰잖아요. 감추려고 애쓰잖아요. 아닌 척,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없으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로다예요. 왜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작됐는데 아무리 찬양해도 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지난주나 이번 주나 예배는 따분하고 지겹기가 마찬가지입니까? 왜 내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갑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왜 내 삶에 실천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찬양했잖아요. 뭐 했네? 시작됐네. 정말 시작됐습니까?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까? 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 노래한다고 그게 무슨 변화가 있나요? 응? 정말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게 느껴집니까? 뭐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아멘을 해야지.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겼어요. 피곤하고 뭐 좀 과로여서 쌩쌩해야 되는데 일이 많은가 봐요. 제 마음이 복잡한가 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하지 않고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치요?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래서 정말 노래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변하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변하나?
목사님들은 나는 평생 뭐 타락한 삶을 안 살았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변한 게 기적이죠. 나 같은 똘통이 변한 게 기적이고, 나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변한 게 기적이고,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신앙생활이겠어요. 지난주엔 예배가 따분했는데 오늘은 설교가 들리네. 하나님의 은혜야. 설교 시작하고 5분 지나면 막 졸려 죽겠는데 이제는 안 그러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똑같아. 비몽사몽간에 그냥 예배하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믿음 있는 척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은 하나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고 은혜로 다 찬양하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근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대답 못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응? 누가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나 선물 받았다? 그랬더니 뭐 받았는데 몰라?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응? 누가 나 선물 줬어? 기억하십시오. 자나깨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재 비밀번호가 1014입니다. 무슨 아멘이야. 그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게 제 생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 선물 받았어. 뭐 받았는데?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없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배가 지겨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려서부터 수없이 예배를 했으니까 얼마나 예배가 따분하겠어요. 그리고 맨날 주일학교 담당이 전도사님이고 이러니까 뭐 설교 뻔하잖아요. 본문 보고 제문 보면 1, 2, 3대지 다 나오고 뭐 첫째로 하고 나면 둘째로는 뭐겠다, 셋째로는 뭐겠다, 이쯤이면 무슨 얘기 나오겠다, 이제 끝나겠다, 뭐 이게 다 알잖아요. 응? 얼마나 재미없어요. 맨날 주무셨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자는 사람 제 심리를 잘 알아요. 왜? 해봤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얼마나 산뜻해지는데요, 푹 자서. 피곤이 다 가시고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지옥 가겠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죄네요. 이게 가장 큰 죄네요. 그 졸리면 벌떡 일어섰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세요? 뭐 전도사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배가 바뀐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그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응? 설교를 들으면 그게 기억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일주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누가 변한 거예요? 제가 변한 거지 예배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똑같고, 기도하는 사람 똑같고,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똑같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대답할 게 있으신가요? 없는데 있는 척 가식 떨지 말고 생각하고 답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어느 날부터,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인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으면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하고 하는 성경 공부는 새로워요. 아,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럴 수 있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주석이나 이런 거 안 본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본문 정하고 뭐 주석 찾고 이게 아니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것이고 이것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왜 성경 읽어도 안 깨달아져요? 돌대가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너 깨닫고 있냐지. 물어도 대답을 하나도 못해. 엉뚱한 소리만 해. 그뭐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성경은 쓰여질 때 계시되었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신다. 제자양육반 할 때 한 100번쯤 얘기했어요. 안 듣는 거예요. 계시와 조명.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제자양육반 하면서 어두운 방에 불 켜서 사물이 보이게 하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게 조명이다. 성경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설명했다고요.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말을 해도 미련한 소리만 골라서 하고 핀잔 듣는 소리만 하잖아요. 경우에도 안 맞는 소리 하고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이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지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니까 그 말씀이 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얼마나 성경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겠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성경 읽어도 졸리고 설교를 들어도 졸리고 기도를 해도 졸리고 찬송 5절까지 하면 짜증나고 맨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신방 갔는데 막 찬송 5절까지 있는 거 골라놓으면 얼마나 짜증나. 어제 3절까지 있는 것만 해야지. 5절이야. 그래서 이제 4절하고 이제 5절 해서 희망이 있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그러면 에이씨 이러잖아요.
성경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물으면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 맨날 외운 거 대답하려고 그러고.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없기 때문 아닙니까? 뭐 하는데 자기 삶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돼서 변화가 없고,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묵상했으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뭐 돼야죠? 적용이 돼야죠. 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패배가 없는 삶을 사는구나. 아멘. 네. 여호와의 영이 안 계신 분들은 얍삽하고 편협해서 배신하고 자신의 왕을 살해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 뭐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배신을 일삼고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신뢰가 최고야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서 어디로 가든지 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얍삽하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기회적이지 않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고 패배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져야죠. 눈치나 보고 어디에 줄 서야 될까 뭐 이런 거나 생각하고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자기 군대 장관이 죽어서 손에 맥이 풀렸다는 인간이 어떻게 낮잠을 자냐고. 그런 돌대가리가 어딨냐. 얼마나 미련하면 그러냐. 얼마나 미련하면 자기 군대 총사령관이 죽었는데 낮잠을 쳐잘 수 있냐. 지금이 잘 때냐 네가. 응?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사.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양심에 손 얹고 이런 은혜가 없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맨날 외운 거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대답하는 것보다 땡이라고 그러니, 땡 탈락 이러니 이씨 기분 나쁘지. 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8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슨 은혜요? 눈뜨게 하는 은혜요.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제발 눈 좀 떠. 왜 안 하세요? 시작. 제발 눈 좀 떠.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교회 안에 얼마나 눈뜬 지도자가 많은지 아냐? 응? 얼마나 눈 감은 지도자가 많은지 아냐? 눈뜬 지도자가 아니라 눈뜨기를 얼마나 소망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눈 감은 지도자가 많은 줄 아냐? 자기 예배도 안 되고 자기 영성 관리도 안 되는데 지도자라고 막 내가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뭐 기득권이 있어 뭐 이러고, 그래서 인도해가지고 다 같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응?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저 인간들이 찔렸는 줄 아세요? 저 인간들은 안 찔려요. 무슨 독한 말씀을 해도 저 인간들은 안 찔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버려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버려둬라. 중요한 건 너의 눈이 뜨여져 있는가가 아니냐. 여러분의 영안이 밝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있는 거죠. 대답을 못하는 건. 그죠? 양심은 있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슬픈 일이에요. 내 영안이 띄어져 있는지 감겨져 있는지도 모르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뜬 장님으로 살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나대고 설치고 뭐 하는데 하는 일마다 참 탄식이 나오고 뭘 봐야 되잖아요. 응? 뭘 봐야 되잖아. 볼 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영안을 밝히 여셔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지요. 언제까지 옆 사람하고 경쟁하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응? 별것도 아닌 일 공치사하고 지자랑하고 살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삐지고 맨날 뭐 때려친다고 그러고 무시당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은혜를 풍성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눈 떠야 합니다. 안타깝잖아요. 눈을 떠야죠, 눈을. 육체의 눈이 감기면 마음의 눈도 감기고 영안의 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잘생긴 놈도 있고 키 작은 놈도 있고 키 큰 놈도 있고 우리 키 큰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기럭지로 다 안 된다. 기럭지로 안 된다. 네가 이겼다. 기럭지로 안 된다. 목사님들 만나면 재밌어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니까 제가 어떤 분은 정말 훌륭하게 잘생긴 분도 있고 명품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도배한 분도 있고 시골 농부 아저씨 같은 분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모든 이미지가 뒤집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눈빛이에요. 어떤 사람의 눈빛은 선해요. 아, 이 목사님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졌나 보다. 눈빛이 선하다. 어떤 사람은 눈빛이 흐리멍덩해요.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살지? 근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그냥 쓸데없는 얘기해요. 쓸데없는 얘기. 회의하는데 다 지나간 얘기하고 뭐 때에도 안 맞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씨 그 다 아까 했잖아. 아 그거 지금 할 말이야? 그래요. 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근데 어떤 분은 시골 아저씨까지 생겼는데 아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야 매섭다. 살아있네. 이런 거죠. 여러분 눈빛은 어떠세요? 살아있어요? 이 눈빛도 중요하지만 무슨 눈빛이요? 마음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별것도 아닌 걸로 좀 막 그냥 볶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제발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길게 써놨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미 땡쳤어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받은 은혜가 뭐냐? 대답을 못해. 모르는 거지. 얼마나 그걸 모르면 찬송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뭐 이런 게 있겠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셨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본 사람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낸다. 그래서 충성한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겉으로는 쌩쌩한 것 같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이 약하다고. 지금 2주 지금 이러고 나니까 목이 잠기고 막 입안이 지금 다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잇몸이 다 붓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실력 없다고 무시당한 적도 없고, 돈 없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뭐 먹고 살지 이런 거 염려해 본 적도 없고, 짐 싸서 나갈 때 나가지 뭐 쫓겨날까 봐 걱정해 본 적도 없고, 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염려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으니 이것도 은혜인 거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19절이 그거예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은혜로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설레발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뭘로 살았으니까,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죠.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잘난 척하면 그 사람 높여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들어 쓰실 텐데, 네? 아유 뭐 선임 부회장 하세요. 아유 뭐 먼저 가시면 되지요. 먼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내가 밥값 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충성하냐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냐고요? 왜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왜 그렇게 피곤에 쩔어서 지치도록 열심히 사역하냐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하러 해요? 편하게 쉬고 놀고 취미생활하고 그러지. 제가 요즘에 가을 신방하니까 누가 그래요. 촌스럽게 요새도 신방하냐고. 그럼 제가 그러죠. 몰랐어 나 촌스러운 거? 생긴 것도 촌스럽게 생겼잖아. 촌스럽게. 누가 그렇게 신방 가서 그렇게 그러냐고. 나 촌스러워서 그래.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받은 은혜가 뭔지 아니까요. 제가 왜 신방 가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 아픈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저를 야단쳐 주신 그 장로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 장로님의 책망과 꾸중이 나를 바르게 서게 했으니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야 라고 했던 것이 뭐라고요?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십시다. 제발 좀.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절부터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동하고 작용해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믿으면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보좌 앞에 앉히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지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이 나요? 수만 명이 있는 곳에 가서 설교한다고 뭐가 겁이 나요? 뭐가 떨리겠어요? 흥분되지. 뭐가 흥분돼요? 유명해져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막 기대가 되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쫄아도 사람 앞에 쫄지 마십시오. 제발. 조금만 그러면 그냥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모든 이름과 능력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신 목적은 나를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올해를 이제 정리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22절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 통치자이십니다. 내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 다 주고. 아멘. 정말요?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데 왜 자존심 상했다고 난리를 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자이신데 무슨 누가 나를 무시했어 이런 거 가지고 왜 문제를 삼습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잖아요. 네?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혼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지랄하고 있네. 또 하나는 육갑 떨고 있네. 무슨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머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서운해? 무시당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능력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목적은 나를 위함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침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아멘.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체면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삼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서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마치 최고의 통치자와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무슨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 꼴랑한 자존심, 체면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팔아버리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머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목적은 우리 춘천 성도교회의 머리 되게 하심인 줄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권자와 통치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복받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기도는 내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되어버렸고, 교회는 내 권력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다툼과 싸움의 장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주권자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철저히 낮추실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폼 잡지 말라고. 기득권 주장하지 마라. 폼 잡지 마라.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23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뭘로요? 여러분 뭘로 충만하십니까? 이기심으로요? 고집으로요? 체면으로요? 욕망으로요? 자기 자랑으로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사상과 가치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 충만이어야 합니다. 무슨 충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다 저쩌다 정의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란 뭐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곳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아직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자기 자랑과 편가름이, 교만함과 오만함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고민해 봐야죠. 이거 고민하기 전에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아집, 자기자랑, 교만, 다툼, 분노, 슬픔, 염려와 근심, 세속적인 자랑.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군중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주님, 이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안에 줄 게 있습니까? 뭘 줄 겁니까? 뭘로 먹일 겁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오만과 교만이, 미움과 시기가, 염려와 분노가, 슬픔이, 좌절이 충만해서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죽음에 이릅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불평이, 불편함이, 당짓는 것이, 원망이, 변명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십시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십시다.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찬송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떼굴떼굴 굴러가며 다윗처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욕망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아집과 교만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속주의가 충만합니다. 내가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명하고 핑계하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미련하고 무능한 삶을 살 겁니까? 언제까지 감겨진 눈으로 살아갈 겁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우리 각 사람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교회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서 회복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저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스스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그에게 친히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풍성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